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서럽고 애통하는 일도 있고 억울하고 분한 일도 있고 어떠한 일을 당하고 살았든지 인간의 한 세상은 짧게 끝나는 것이라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하지도 말며 억울할 때 왜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 분할 때 왜 분한 일을 당했을까? 서러운 일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묻든 주께 묻든 성령께 묻든 물어보라. 너희가 언젠가 너희 자신도 모르게 남을 괴롭혔거나 억울하게 했거나 분하게 했거나 서럽게 했거나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했기 때문에 믿는다 해서 그 일이 없어지고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대로 있기 때문에 너희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그 죄가 따라다니며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믿으면은 부적을 써서 붙였다가 떼는 것 같이 뭔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말라. 더 새록새록 살아나고 더 새록새록 살아나는 이유와 까닭은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닦기 위함이니라. 모든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남을 돕는 것도 너희를 위함이 되고 남을 해치는 것도 너희가 해를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너희가 깊이 생각하기 원하노라. 오늘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진노할 수도 있고 노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너희 꼬라지를 보기 싫어할 때도 있으니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해보고 남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나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한 것이고 믿는 데에서 없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데에서 있는 것도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 몸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회개치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너에게 그 벌이 가하게 될 것이고 벌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모르고 잘못 믿고 있는 관계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을 택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많이 있기로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이니 진실로 진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과 살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훗날 왜 이르지 아니해서 회개하지 않고 나를 지옥 가게 했느냐고 나한테 와서 원망할까 하여 내가 이 말을 이루는 것이니 너희가 후회 없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라.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있고 기뻐하는 자에게 기뻐하는 것이 있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불평이 떠나지 아니하고 염려하는 자에게는 염려가 끝이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은 너희 스스로 부른 것이고 나는 이 시간도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니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대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모든 것들로 저들에게 일러싸우니 저들이 기억하고 깨닫고 훗날 죽은 후에 아버지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시편 1편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어린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지혜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원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 날씨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나의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냥 먼저 받으라고 하십니다. 약이 없는 거 아니야? 흔히 비하한 거 해결해서 해결했어요. 한국말 따라갔던 거 해결해서 했어요. 다시는 안 따라가고 도와달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 있는 사람에서 너를 여기 불렀다라고 하시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고 기도 말씀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에 감사가 넘치게 해줄 것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이렇게 수시로 들어오는 걱정, 근심도 다 걷어서 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감사 많이 하래요. 감사 안 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하고 감사 많이 하게 도와달라고 그래. 요 하나님께 여쭙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니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따르라 하셨고 그렇게 행하면 다 된다 하셨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복 있는 거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악인의 꾀를 주지 말라 했는데 악한 생각도 많이 했고 죄도 동참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동참한 것이 지금도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고 오만한 행위도 잘나지도 않으면서 남의 허물을 내 허물은 10가지, 100가지도 있지만 남의 허물 한두 가지 가지고 오만하게 행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그 뿌리까지도 다 회개해서 복 있는 그 영이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고 무엇인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따르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은 하나님께 계속해요. 본문에 아니하며 이래 행위에서 선을 하며 이렇게 되고 아니하고 와도 하고가 됐다고 말씀하시고 찾아서 해결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복 있는 사람은 항상 믿고 들은 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다 얘기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쭙고 이 말씀을 저에게 왜 주십니까 하니까 회개하라는 거다 하셔서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회개할까요 하니까 생각나는 거 전부 다 회개하라 하시고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고 또 물으니까 생각나게 해달라고 항상 회개하는 데에 신경을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기도 소리를 듣고 오늘 또 말씀도 주신 것을 보았는데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시냐고 물었게 20년 전에 우리 큰아들 결혼식 한 거를 얘기를 하라 이러는데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라 이게. 근데 딴 게 아니고 우리 큰아들 결혼식 할 때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예단비를 돈 700만 원을 줬는데 그 짜세는 돈 150만 원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는 이런 게 없는데 어째서 여기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래 불평을 했거든요. 왜 불평을 했냐면은 며느리 들어오면은 우리 남 형제들나 우리 형제에게 수건 한 장이라도 얇은 이불이라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이거 짐을 져야 되나 싶은 게 그래서 연명을 했고 예. 그리고 난 뒤에 사돈 될 사람이 자꾸 만나자 그래요. 그래 만났는데 별 할 말도 없는데 자꾸 만나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시시한 자리에서도 못 만나고 호텔에서 만났는데 만나면은 4번을 만났는데도 식사 한 번 사는 것도 없어요. 그래 마지막에 또 만난다고 약속이 가서 또 만나려고 장소가 있으니까 약속 시간이 30분이 지나도 사람이 안 오기라. 성질은 급하지. 아이고 죽어도 못 찾겠더라고. 그만 또 우산 쓰고 나왔거든요. 나오니까 바깥에 섰어요. 우산 쓰고. 그래 왜 이러셨느냐 이러니까 그거 들어가면 돈 쓰잖아요 이래요. 참 기가 차는 사돈 맞나 싶기도 하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 그때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며느리 집을 2,700만 원을 주고 새 집을 전세를 얻어줬거든요. 딴 데는 5분, 6분 가도 그건 못 살겠다 이라. 그래서 새 집 짓는 데를 얻어줬는데 1년도 안 살아서 삼성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나한테 연락이 없는데 이사를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째서 그리 이사 가느냐 물으니까 돈을 대출을 받아가 간다 이기라.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은행 직원이니까 대출을 그때 왜 대출을 받아가 가느냐 그 비싼 집을 사느냐 그래도 내중에 프레움이 많이 붙는다면서 그래서 선택을 했다 이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시골에도 강아지 한 마리 사도 어른하고 얘기를 하는데 넌 집을 사면서 어째 어른하고 인원도 안 하나. 그러니까 안 맞다네요.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돈을 좀 보태가지고 큰 집을 사가지고 늘 사업을 하고 하니까 같이 살면 안 되냐 이렇게 들어. 부모하고 같이 살아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며느리가 기가 차더라고. 나는 저 사업한다고 돈을 몇 천만 원 보태주고 했는데 그래서 내중에는 어제 사장은 내가 사장인데 돈을 다 보태했으니까 그러면 제대로 먹고 살아가고 다 인기 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리 함께 들어. 그거 가서 일 도와주기도 싫더라고. 그래서 딱 끊어버렸다. 너끼리 살려면 살고 어찌 하든지 너희들이 하라 하고 딱 끊은 게 내가 끊고 난 뒤에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60이 넘어돼도 어째 생일 잔치도 해줄 생각도 안 하고 7순이 넘어도 생일 잔치도 그래. 6순 때 그러더라고. 요새 60세 해가 많은 사람은 됐습니까? 7순 하지요. 이러는데 그래도 7순이 넘어도 가무치 고공이라.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연전히 생일을 지내가도요. 이거 참 이런 소리 하락한게 하는데 며느리는 절대로 잘 참석 안 하고 음식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매번 차를 두고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가 이건 내 생각을 하세요. 이거 얻어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미리 하락하면 예약을 해놓고 저기 해놓고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음식으로 2집, 3집 갖게 문 닫았고 또 그 음식이 없고 그 내중에는 너희들하고 없도록 하자 이래 그걸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아들 교육에 그렇지 않다면 자꾸 오긴 오는데 별로 마음이 안 들어. 그래서 오늘 말씀 보고 원장님 기도선을 물어볼 때 어디까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예감이 오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왜 이 말을 하라고 하냐 하면은 속에 묻어두고 있으면은 항상 이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고, 첫째는 그거고요. 둘째는
내 속에서 아직도 그게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왜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물어봐서 그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며느리한테는 그 축복권이 없어요. 축복권이 없어서 장로님이 그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오니까 사업이 그때부터 안 된다는 거는 결국 두 사람이, 아들도 며느리도 축복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예요. 네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다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바르게 해야만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한테 온다 그러잖아요. 미워하면은 미움을 내가 남한테 미움을 받고, 내가 남한테 잘못스럽게 했으면은 나는 모르지만은 나도 모르겠다는 사람한테 서럽게 했을 때에 그 서름을 내가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한 대로 공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받을 때 왜 이런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니 탓이야 이렇게 하니까 죄는 점점 가중되는 거예요. 쌓이고 쌓여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기도 내용이 너희가 행한 대로 나는 공한다. 부적을 써가지고 부쳤다가 뛰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죄를 자꾸 회개하면은 이게 죄가 빠져나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죄는 제대로 그대로 있고 믿는다고 하는 자체는 나가고 있지만은 죄는 자꾸 쌓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전혀 회개할 수가 없죠. 그러는데 은혜를 받은 자만 회개를 하는데, 은혜 받은 자가 자기 딴에는 답답하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헤매고 다니고 교도원도 가고 부흥회도 가고 하다가 은혜를 받고, 안 그러면 가서 계속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가지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나마 회개라는 걸 할 줄 알아요. 100%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만큼은 못해도. 그래서 어저께도 손님 왔을 때게 말하니까 그런 부분은 놓고 회개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은 참 그 자체가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인데 굉장히 제가 그 회개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옳고 그르건 그 자리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장로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 말이 나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요, 이제 신랑 집이잖아요. 신랑 집이니까 이게 딸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 쪽에 사돈이다가 보니까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려고 뭔가 만나자고 했다가 자기가 이미 말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또 말을 못하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근데 괜히 만나서 소리 왜 했느냐 이기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이제 제가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다가 보니까 두 가지 다 겪잖아요. 두 가지 다 겪는데 큰 딸이 결혼할 때는 우리가 빚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 아빠가 돈을 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결혼하고 집도 그걸로 얻었어요. 그래서 안사돈을 만났을 적에는 한 교회 집사님이고 또 박하사돈 장로님이고 하니까 만났을 적에 내가 이제 신우들이 너희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동생 하나 장가 보내고 신우 서희 시집 보내고 하니까 4번을 큰일을 쳤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저 아빠하고 나가서 그 사돈을 만나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여기에 더는 못한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전혀 이제 이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가 딸을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 보내고 하니까 딸을 시집 보내니까
여자 쪽이잖아요. 여자 쪽이니까 사실은 남자 쪽에서 먼저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꺼내는 거는 이제 박하사분이 먼저 말씀을 하더라고, 아들 쪽이니까. 그래가지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로 이제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뭐라 하시냐면은 거기도 아들이 이제 사위가 직장생활 1년 하고 나서 결혼식을 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또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내가 먼저 무슨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지금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기도 내용은 다른 생각 안 나도 네가 있다면 네가 하지 않겠느냐. 예? 네가 있다면 네가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그 말 뜻은 기분 나쁘게 받지 마라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돈을 얼마인지 지금 분명히 기억이 안 나요. 애한테 2,500을 줬는지 얼마를 줬는지. 그래서 결혼하고 그 돈 가지고, 내가 돈 안 가지고 있으니까 돈 많이 쓴다고 딸하고 계속 붙어가 싸움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저 아빠는 자기 생각이 있으면은 말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주가 하다가 안 되니까 아빠가 얼마를 생각했든지 생각한 것만큼만 나를 달라. 그럼 더 달라 소리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돈을 주는데 그 저만큼 줄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래도 자식들한테 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그 돈 갖고 집을 얻은 거예요. 근데 신랑 쪽에서는 사실 이제 700이 왔어요. 네, 700이 왔는데 700이 왔는 데서 그것이 이제 뭐 딸한테 해주는 옷이라든가 예단이라든가 이게 다 들은 거거든요. 회물이고 뭐고 따로 해주고 한 것이 아니니까. 그 700 온 것을 가지고 그것 갖고 제가 이제 300을 보낸지 500을 보낸지 지금 생각 안 나요. 근데 저는 서희를 다 결혼시켜도 아들이든 딸이든 그 짝에서 돈 받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있으면 있는 대로 할 수 있지 꼭 받아야 되나. 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뭐 실제 아들 장가 보낼 적에는 더 심했죠. 예, 더 심해가지고 언니를 결혼하고 동생을 출가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그랬기 때문에 원래 바꾸자는 생각도 없었지만은 아들 거랑 다 포함해가지고 500이 왔는가 500이 왔는 데서 내가 300을 보냈는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200 가지고 신랑 못 해주고 뭐 있어요. 신랑 가고 나면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언짢은 거 이런 건 없는데 막내딸을 이제 결혼시킬 때는 이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이 만나가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야. 식당을 이제 예약을 해놓고 식당에 갔는데 말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 짝이 박가사돈이잖아요. 박가사돈이 먼저 말해.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박가사돈이기 때문에 그 짝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예의는 내가 알겠는데 형편상 저 짝에서 말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말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양해를 구하고 했지 안 했지는 모르지만 제가 먼저 말을 꺼낸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는데 남편 신랑 쪽이니까 예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 달라 하니까 예단비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단 안 해도 된다.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하나도 필요 없다고 그래.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은 아들한테 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딸로서 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또 이제,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내가 갖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사위를 보니까 입장이 참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단 안 해도 안 되느냐고 몇 번이고 사위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라. 그런데,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라. 준다 해도 절대로 안 받습니다.
주면은 며느리 준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하란 말이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예단을 안 했어요. 예단은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돈으로 보냈을 거예요. 내가 돈으로 보냈는데 이제 진짜 그 돈을 이제 아들한테 준 거예요. 누구 못해라고. 그래서 아들 외동아들 그거 하나인데 딸도 없이 아들 그거 하나인데 실제 안 사더니 아무것도 받은 게 없죠. 왜? 나는 돈을 줬는데 돈을 갖다 몽땅 자식한테 주니까는 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가운데서 결혼하는 거 집을 살적에 집을 사긴 샀지만은 전부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융자라는 말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장만하는 것은 복된 것인데 전셋집은 1년, 2년 살고 나면 올라가고 2년 살고 나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세를 얻어갖고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일을 제가 하다가 보니까 세로만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고 살 때가 되어서 집을 사야 되는 거야. 그 살 때가 안 됐는데 집을 사면 집이 금방 날아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물건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은 물건이 되지만은 물건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물건이 되질 않습니다. 물건이 있어도 또 주권이 없으면 다 날아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 말을 통해서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뭐 나는 아직까지 어리니까 나하고 상관없겠지. 아니요. 금방 나이 갑니다. 난 요새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보면 다 늙으셨잖아요. 다 한갑진갑이 너무 그랬어. 참 이거 기가 찬다. 예. 청년이 이렇게 없어서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25 목사님한테 25이 만났는데 벌써 50이에요. 너무 세월이 너무 빨리 가. 너무 깜짝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정말 좀 생각을 하면 난처해요. 어떡하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지 벌러듣고 하지 말고 그 말을 내가 책임질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 이런 것을 찾아서 회개하면 전화해보고 축복이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더 죄를 짓는 것이 되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냥 주고 싶어요. 네. 뭐 누가 있으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있는 쪽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없어서 그렇지 있다면은 그래서 결국 막내이는 결혼하려고 하려고 왔는데 못한다 했잖아요. 아무리 해도 돈이 없는 거예요. 덕게 들어올 때 이미 손 털고 들어간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늦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늦게 가기도 했고 또 여기도 정말 또 못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성도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잘 되면은 감사하고 뭐가 잘못되면은 다 내 죄인 같다 싶어요. 예, 성도들이 뭐가 좀 이렇게 해도 집도 이제 제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본인들이 사겠다 해서 샀지만은 집값이 떨어지면은 또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뭐 잘 될 적에는 감사하고 안 되면 다 내 죄 같아요. 네가 한 게 아닌데 왜 자꾸 네가 그렇게 하냐.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본인들이 한다고 해서 한 것이지만은 잘못되고 나면 늘 내가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내가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 집을 소개해가지고 내가 돈을 100원이라도 10원에도 내가 먹은 것도 없고 그런데 잘 되면은 여러분들과 좋지만은 잘못되면은 내가 죄짐을 짊어져요. 늘 죄송하고 미안하고 내 때문에 잘못된 것 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원장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구를 악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나 불평이나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원망 불평이 있고 화가 나는 거 이 뭐 따지게 되면은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죄가 따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있는 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혼사 문제는 두 집에 하나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 쪽이냐 남자 쪽이냐. 아들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래서 저도 아들한테 아버지 혼자 사니까 같이 들어가 살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집세 안 들고, 그렇죠? 뭐 살림살이 할 필요 없고, 살림살이 다 있으니까 들어가서 결혼해서 들어가 살림을 하면 되는 거라 그렇게 살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말을 뭐 안 하지만은 내듣는데 아들이 엄마 딸 같으면 그렇게 살아라 하겠나? 아빠하고 살겠나? 예, 그렇게 해서 지가 원하는 대로 해줬지만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 며느리가 했다면 또 흉이 될지 몰라요. 예, 내 자식이 했으니까. 예, 그래서 항상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무슨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저 역시 또 이게 뭐 때문일까 왜 이럴까 꼼꼼히 따져보면은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냥 그는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라. 이건 이것대로 넘어가고 저건 저것대로 넘어가고 이걸 따지고 변론을 안 하니까 사실은 찾아내지 못해요. 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우리 리모델링 할 때 부산에 완락교회 안수 집사를 들고 했잖아요. 했는데 그때만 해도 식사가 아니라 새벽 예배를 2시 넘도록 한 3시 가까이 예배를 보니까 식사를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식사를 짓다가 지금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들고 가서 식사를 다 먹이고 했는데 뭐 워낙 수도꼭지가 사람 하는 것도 지가 가려고 그래서 내가 할게 일 부지런히 해라. 빨리 해가 얼른 마치라. 막 그래 막 조직됐거든요. 그래 했는데도 27일간 걸렸습니다. 그때 일하는 게 27일. 그런데 그때 내가 생각을 했거든요. 심정덕 지사는 남에서 미장 일을 하는데 13만 원 받은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물어봤거든요. 우리 집에 부산에 한 이틀 일씩인데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교인이지만은. 그래서 얼마 받았냐고 모르게 13만 원 받았다 해요. 그래서 난 막 15만 원 추가해 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일하는 분도 많이 주면 한 15만 원 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주복권으로 17만 원씩 받아갔더라고 원장님한테 하루 인건비를. 달라는 대로 줘야 돼. 이거 그래 내가 이따가 억으로 막 내 일하는 거 봐서는 15만 원도 아깝다는 정도 일을 하는데 이걸 그냥 가서 되겠나 싶어 말카야 되겠다 싶었거든. 참아라 야 좋겠다 참아라 이게 참았는데 기분은 나쁘더라고 여튼간에 돈이 많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또 왜냐하면 우리 큰며느리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날 보고 일 잘하는 사람 집을 좀 고칠게 되래 좀 고치도록 사람을 좀 붙여달라 이래서 붙여줬거든요. 붙여줬는데 한 이틀 돼서 내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내가 부산까지 가봤거든요. 시청 뒤인데 가볼게네. 일을 여자분 둘이 하고 남자 저하고 4명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간에 야무지게 좀 잘해라. 그리고 너무 고액금을 들여가면서 좋은 거 쓰지 말고 연세가 많으니까 대충 그래 해가지고 해라. 그렇게 들어. 예, 알겠다 하고 했는데 정신때가 되었는데 좀 넘었어요. 정신때가 됐는데 주인도 밥술 생각을 안 하고 일하는 사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신으로 가자 해가지고 내가 들고 갔거든요. 따라갔는데 사돈이 따라왔는데 밥을 다 먹었는데 동작을 볼게 돈 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야 이게 이상하다. 이명경기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사람이 자기 일 모르고 남 일 모르면 안 되는데 불평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밥값을 내가 내거든요. 내가 내고
집에 오면서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한테 자기 집 하는데 자기 집에서 식사비를 안 내고 발도를 내도록 가만히 놔두는 그 사돈이 좀 그렇다. 인격이 역빵점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했는데 아까도 내가 뭐 약국 시간을 4번을 만져도 바깥 왕사하고 바깥에 비가 오면서 안 들어오고 이 하면 사람이 그 정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막 그 나무에 그 딸이다 싶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 지금 장로님 그러시니까 내가 양심이 가색되는 게 그분 일식이면서 내가 식사비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굶기고 이러시겠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식사비를 내가 다 줬죠. 장로님 그랬어요? 예. 그 예배를 무시 장로님 뭐는 거야? 일하다는 배가 고프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일을 잘 시키는 건 못 시키는 건 내가 주인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엄청 망정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자꾸 오래 하면은 일당만 자꾸 많이 나가지. 그래서 내가 뭐 질문 나가서 밥을 주는데 그게 교인들이 안 주시다 몇 명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저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또 밥을 먹으니까 매일같이 보려고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거든요. 장로님 복이네. 그래 했는데 웃어감이 넘겨야 되느냐 이게 짜증 낸 걸 그냥 놔둬야 되느냐 이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주는데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잠깐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후 좌우 사방팔방을 아시오니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게끔 했던 이유는 네 속에 있는 혈과 분이 없이 진실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꼭 밝혀야 되는 것이니라. 밥값을 누가 내야 되냐고 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넘어간 것은 네가 속이 상하고 마음이 편치 않지만은 형편상 내보내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이 잘못됐다면은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죄를 짓지 않고 다시 영혼이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라. 여기까지다.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때 밥값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식사를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무관심을 했는지 어쩐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지금 기억이 없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한테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한테는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것은 장로님한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 건강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항상 장로님 보면 지금까지 건강하신데 청년처럼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늘 감사하고 세상 끝나는 때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거든요.
예, 그러는데 지금 건강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고 네가 개인적으로 한다면 뭐 하겠느냐 그래. 제가 개인적으로 하려면 뭐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그러지. 참말로 원장이 돼가지고 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 밥을 점심때 되면은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식사를 하고 일하는 사람은 12시 되면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12시 되면 식사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것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고 또 이제 한쪽으로는요 우리가 물건 연월 딸째기 있잖아요. 식사비까지 다 이어가지고 계산해요. 예. 그러니까 식사비까지 다 했으면은 장로님 그 사람한테 밥을 안 해줘도 되는 안 사줘도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그때 따로 우리가 점심 식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식사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계산해서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김정덕 집사님이 13만 원은 더 받은 것 같은데요. 남에서 13만 원 받았답니다. 남에서요? 네. 나는 13만 원 이상 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은 이제 교회 일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내가 건강으로 축복을 해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조그만 거 하나 휴지 하나 줘도 상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으로 주는 것이 있고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래 하시고 또 혹시라도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잘 하셨는데 제가 그런 실수 같은 거 이제 같이 나가서 일할 때는 밭에 가서 일하고 이럴 때는 점심을 늦게 잡수거나 이렇게 하지 그럴 때는 식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그런 면이 있어서 내가 이제 잊어버렸나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 일을 시킬 적에 이미 돈을 계산해가지고 정신값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하니까 내가 베풀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안 해도 상관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게 맞는가 틀리는 건 모르겠습니다. 원장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까지 다 계산해갖고 예, 선출해내요. 예, 네, 목사님. 저에게는 이 말씀은 감사에 대한 것이다 하셨고 앉을 때도 감사하고 설 때도 감사하고 걸을 때도 감사하고 볼 때도 감사하고 들을 때도 감사하고 이렇게 이론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제 받을 때 맞네 감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신경을 쓰고 깨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지금 너의 단계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되지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방심하고 그냥 놔버리면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너도 모르게 침해를 받는 것이 있고 시험에 드는 것이 있다 하시고 계속 신경을 곤두서야 되고 풀어지면 안 되고 깨어서 계속 감사하려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원수를 명령해서 쫓아내려고 하고 계속 네가 깨어 있어야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다 하시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것은 악인의 꾀를 쫓은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갔던 것을 악인의 꾀인데 따라갔던 걸 회개하라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선 것은 죄 짓는 것을 동조했던 거 그것을 인정하거나 따라갔던 것을 회개하라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거 회개하라 하시는데 오만한 자가 뭡니까 하니까 자기가 했다는 것을 보고 인정한 거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 하셔서 회개하라 해서 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사람 생각과 방법과 뜻대로 하면은 오만한 자다. 하느님께 묻고 따라가면은 참믿음 참뜻으로 복 있는 자가 된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유입니까? 까닭입니까?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해서 이렇게 물었더니 뜻이다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밑에 그 말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꾀를 쫓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머리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감싸는 듯한 그걸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거나 땅을 바라보거나 외면했을 때가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의자에 이렇게 다 사람들이 앉아있고 갑자기 의자가 뿅 하고 하늘로 쑥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한다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항상 낮아지고 겸손을 하는 거죠. 친구비하고 갑자기도 안 됐다고 얘기하라고 얘기했어.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바로 회개하고,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자는 교만할 수가 없다. 불의와 짝하지 않는다. 저는 그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항상 그러려면 항상 회개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도와달라고 기도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라 하시고, 복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순간이라 하시고, 늘 경계하라 하셨고, 그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제 방 안에 있는데, 집 안에 있는데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데 커다란 개가, 시커먼 개가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묻고 회개할 건지 내줄 건지 기도하긴 했는데 자꾸 생각났어요. 뭡니까? 아내를 통해서 계속 말하는 것이 있을 건데, 그것을 말하는 거 듣고 잘 새겨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을 하는 건지. 그러려면 내 스스로 모르니까 아내가 왜 저 말합니까? 이 말을 왜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많이 하라고 하셨어. 감사 많이 했던 걸 회개해라.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오늘도 회개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 하시고, 기억나는 거 회개하고, 기억 안 나더라도 모르는 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쫓고 악인의 길을 쫓았던 것과 죄인의 길에 섰던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며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복 있는 사람이 들리면 항상 깨어있고 회개하고 늘 감사하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들을 때에 잘못된 걸 회개하고 복 있는 자가 되려면 항상 하나님한테 묻고 내 자신이 낮아지고 항상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애쓰고 힘쓰라 하십니다. 네, 저는 성령님께 여쭤봤고요. 이 말씀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회개하기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주에게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회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죠.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해 주시니까 하루 줬을 때에 또 찬송 가사를 주셨는데 그 가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양 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읽어보려고 하는데 시편 이 말씀대로 늘 제 가운데
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유라서 복의 근원이 강림하지 아니하시면 늘 죄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늘 복의 근원 강림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늘 구하라. 그리고 우리 찬양 이 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언제나 예수께 여쭤봤고 이 복은 영적인 복을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길을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묻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생각해서 얘기한 것은 상대의 말을 듣고 그 말만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서 오했다고 그것을 얘기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이 본문 말씀을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마음을 전 분명께서 말씀하시는데 얼렁뚱땅 용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찾아서 회개하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풀 수 있는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물으라셨고 살아면서 실망했던 것 찾아서 회개하라 하시고 이런 사실 때문에 그것이 뭐냐는 거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항상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묻고 따라오려고 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악인의 길을 쫓았던 거, 죄인의 길을 섰던 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해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은 하는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악인의 길을 쫓은 거 없느냐, 악인의 길을 쫓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까 악인의 길을 쫓은 거는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서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악인의 길을 쫓았던 것들을 회개해라 이렇게 하고 죄인의 길에 섰습니다. 그랬으니까 죄인의 길에 섰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죄인의 길에 섰던 것들을 그것을 다 찾지를 못하는데 하니까 죄인의 길에 섰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해서 이제 용서해달라고 나중에 감사하면은 감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해달라고 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하는데 오만은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만했던 것들을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해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용서하고 사해달라 이렇게 습관적으로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이러는데 용서는 하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사해달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사해달라는 기도까지 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믿음을 따라 산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죄인 중에 계속해서 말씀대로 죄인 중에 계속해서인데 그것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죄인인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죄를 안 질 수 없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저주받고 쫓겨났고 홍수 때 다 쓸어버리고 그 당대에 의인을 뽑아서 노아를 뽑아가지고 했지만은 그 홍수 이후에 자식이 또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불로 심판한다고 했다고요. 그랬는데 또 물로 심판할까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적에 뭐합니까? 또 언어를 변동시켜보죠. 그래서 각각 언어가 똑같으니까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했죠. 이것들이 언어가 하나의 물을 지켜야 하니까 언어를 혼돈하게 하자. 그래서 바벨탑 쌓을 적에 언어가 혼돈됨으로 그걸 성립을 못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바벨탑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는 너희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무너지지도 않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았지만은 이 쇼로 빠져버렸잖아요. 쇼가 돼가지고 바닷물이 짜서 거기에는 사람이 들어가도 가라앉지도 않는다고요. 근데 그 크나큰 기둥들이 그대로 자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썩지도 안 하고 상하지도 안 하고 있어요.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보고 너희가 다시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전에 이제 제가 은혜 받고 얼마 안 됐을 적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해놔도 전부 다 와서 보고 씩 보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너희 속의 죄는 절대로 안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다가 양을 잡아 바쳤는 그 자리에는 그대로인가 많이 모르겠지만은 돌이 시커멓게 탄 것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그걸 가보지 않았지만 딴 사람이 사진 찍어 온 걸 봤어요. 그러면 거기 갔을 적에는 내가 죽는데 갔을 때 이삭도 죽는데 내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 모델인 거예요. 모형인 거예요. 그러는데 전부 다 그것을 가기는 갔는데 깨닫느냐?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딴 사람이 그런 모형을 그렇게 된 것들이 썩지도 안 하고 상하지도 않은 것을 보고 그걸 회개하라는 뜻인데 하지 안 하고, 제가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율법으로 있었기 때문에 타락한 자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 타락해서 낙오된 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고 있잖아요. 귀신들이라고 하는데 구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맞나?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성 멸망받을 때 노세처가 뭐 했냐? 노세처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다.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돔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받으라고 그렇게도 외쳐도 왜 구원 못 받냐고 뒤돌아보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전부 다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가족, 내 것만을 생각하거든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죽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았을 때에는 아까 기도 내용처럼 어떻게 살든 살다가 죽는 것은 그 생애는 짧다는 거예요. 100년, 200년 안 가잖아요. 짧은데 죽은 후에는 영원한 거예요. 지옥도 영원한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죽어서 그 구천에 떠들고는 그 귀신들을 구원하고 걷어올리는 것은 오늘 죽은 영혼들이 아니고 어제 아래 죽은 10년, 20년 된 게 아니라고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를 통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해서 구원하고 걷어 올려가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산 자가 이 일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산 자가 있어가지고 했다면은,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했다면은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이들이 죽은 지가 몇백 년이 됐는지 몇천 년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나가서 볼 적에 사람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게 있을 수 있었겠나 하니까는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멕시코 갔을 때 한 10살 정도 됐을까 이런 계집애가 막 도망을 가니까 어른이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돌로 대가리를 팍 쳐가지고 죽여가지고 여기를 째가지고 뭘 끄집어내는 걸 보이는데, 내 쪽에서 안 하고 저 쪽에서 하니까 뭘 끄집어내는 걸 내가 못 보잖아요.
그렇게 그 바치는 그 상으로 돌멩이 이런 걸 갖다가 썩지도 안 하고 넘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거, 이런 돌멩이 갖다가 단을 갖다가 쌓아놓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겠나니까 환상이 딱 보이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 죽은 영혼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식들은 지금도 안 되고 못 삽니다. 구원해 주시면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살아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두올리라 한다고 주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이 2000년이 넘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끝까지 살아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죽은 자를 거두올리는데 아직 지옥에서 거두올리는 거 못 봤어요. 다 구설을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점쟁이 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점쟁이가 알고 있어. 근데 뭐합니까? 점쟁이 비방하고 판단하고. 절반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따지고 보면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악해요. 이방인이 한다면은 절대 상종할 수 없어요. 모르면서 아는 척했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외사촌 동생이 목회자인데, 그까지 가도 다 지옥 갈 건데 뭐.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은혜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인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 받기 전이었던가 봐요. 근데 그 말에 가타부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지만은 친정 어머니는 은혜를 받았으니 아니까 그런 말하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분명한 거죠. 내가 누구였느냐고요. 동생은 모태신앙을 가졌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것들 다 죽으면 지옥 갈 건데요. 지옥 갈 거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찬송도 그러잖아요. 그까짓 게 아니고, 전 집사님이 친구를 전도할 적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말씀 받으면 이 말씀을 주는데 왜입니까? 그거 전도하라는 말 아니야? 그거 누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름도 전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집사님이 얻는 거라. 저리 열심히 다니는데요. 저리 열심히 다니니까는 이건 구원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전부가 다 이렇게 박혀가지고 있어요. 스님은 구원 안 시켜야 되는 줄 알고, 점쟁이 구원 안 시켜야 되는 줄 알고, 죽어가는 영혼들은 다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보고 율법자들 구원시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알아들어. 다른 사람들 보고 하라면 무슨 소리 하냐 그럴 거라.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판단도 안 하고 정죄도 안 해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가 죄인데, 모르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 내가 죽는 건데. 그래서 지난날에 이런 식으로 뭐 믿는 자들은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다 지옥 갈 것들인데 뭐 무슨 상관이 있노? 그래서 전부 다 뭐라니까 잘못 가르친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잘못 가르쳤어요. 여기서 지금 똑바로 가르치니까 이방인들이, 율법자들이, 이방인들은 차라리 괜찮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한다. 아니 여기 와 봤느냐? 들어봤느냐? 나를 만나봤느냐? 해보도 안 해놔놓고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단이라고 남의 말 듣고 우리가 다 그렇게 했어.
그러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제 안 없어져요. 가면 갈수록 점점 굳어집니다. 구원받고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과 악, 혈과 혈기가 뭐같이 올라오는데도 참고 있으니까 밖에서는 딴 사람이 혈기 안 부리는 줄 알지만 자기 속에서는 끊임없이 올라오죠. 화산 폭발이 되잖아요. 화산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 근데 확 터질 때는 어떻게 해요?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죠. 왜 죽어요? 저기 믿는다 하면서 왜 저래? 저게 왜 저래?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 폭발하는 거 동시에 다 죽어. 이해가 됩니까? 싸우는 자리는 가지 말라 하잖아요. 목사파, 장로파. 성경이 어디 당지라고 그랬어요. 엊그제 드라마를 보다가 깨닫게 해주신 것이 북한이 먼저 쳐들어왔다 했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틀림없다. 그러면 누가 용서해줘야 돼요? 김정은이가 용서해줘야 돼요? 우리가 용서해줘야 돼요? 응?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쳐들어왔으니까 원수야. 근데 저기서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돼. 죄를 지은 자는 못해. 당한 자가 풀어야 돼. 근데 네가 난 널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꽁꽁 묶이고 또 묶이고 안 되는 거죠. 나도 그걸 알지 못했지만은 내가 아까 이제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그랬는데 악인의 꾀를 쫓은 것이 뭐냐, 뭐 죄에 빠지고 그랬던 것들이 뭐냐면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엄청 조리했습니다. 엄청. 내한테 내가 악에 빠졌고 죄에 졌고 그만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 내가 분별할 수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해주잖아요. 그 괴롭히면 계속 아프게 하고 하면 내가 막 있는 대로 저주를 하거든요. 다 끓여다 영뿌려라, 지옥뿌려라, 하염에 처해라. 영원히 심판해달라. 엄청 저주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정도 하는 거 없어요. 그 정도 하지 아니할지라도 마음에 두고 싫어하거나 정죄하면 죄에 빠지는 거예요. 옳다 아니다 아니는 거라면 그렇다면 그건 죄가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악에 빠지고 죄인 해결에서 오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 그거였어요. 김정은이 머리에다가 총알 막 쏴대요. 그냥 쏴도 안 했어. 막. 양쪽으로 앞에서 뒤에서 막 쏴대요. 제발 좀 죽게 해달라. 계속 미사일 쏴대고 지랄하고 있었어. 회개해야 돼요? 잘못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 왜 우리나라를 건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거 계산 안 하면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지 못해요. 대한민국 군인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짝에 쳐들면 죽여야 돼. 죽어도 또 마찬가지야. 근데 거기서 군인으로서 내려놓고 나면은 똑같은 사람이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했기 때문에 저건 저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용서 안 하고 죽이려고 그러죠. 잘못하면은. 내가 이해한다고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데 어떻게 죽이겠노 하고 저걸 쳐들어오는데 가만 놔둬도 그럼 어떡할 거야? 그래도 되는 거야? 나라가 죽어.
백성이 죽어버려. 아무리 믿어도 옳다 아니다 아니다는 알아야 되는 거라. 저 적군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옳다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군인으로서 나가가지고 저짝에서 총을 쏘고 있는데 나도 가만히 나 믿으니까는 세상 안 쏴야 돼.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군인을 누가 뽑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 뽑아가지고 죽여요 안 죽여요? 예? 여기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고 태우고 약탈하고 다 해. 아브라함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물건 뺏어온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바쳤어요. 이런 거 분별하지 못하고 모르면은 착각해도 큰일 나.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원수들은 막 다 막아야 돼. 다 막. 어떤 데는 기도하다 안 되면 내가 잤어. 그러니까 오늘 그것도 이제 회개시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내가 이걸 대항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포기하고 잤던 거, 하기 싫어했던 거, 못하겠다 했던 거, 하면서도 원망 불평했는 거, 그런 거 새벽기도 마치고는 글씨 한자 한자를 통해서 받아보라 그랬죠. 싹 다 그거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면은 항상 죄를 짓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은 지켜나갈 수가 있지만은 믿음에서 이탈하면은 사망에 그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말씀 억지로 이제 끄집어내긴 했죠. 노선을 끄집어내긴 했는데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무섭다니까 작은 섬으로 피하라고 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작은 섬으로 피하지 않고 산으로 도망을 갔죠. 그럴 때 거기에서 천은 저대로 소동이 되고 딸 둘 데리고 도망갔더니 거기에서 딸하고 아버지하고 그렇고 그래가지고 또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봐도 죄의 근본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죄를 안 짓고 거룩거룩 살 수가 있겠어요? 복의 근원 대신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을 믿고 따라가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서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사랑이 충만하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말씀을 보았던 것도 들었던 것도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너희 자아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만 질 뿐이니 이것을 기억하여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니라. 이런 것도 모르겠고 저런 것도 모르겠고 모르는 건 모르겠다 하고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다시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 늘 묻기에 힘쓰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서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 라이스케이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